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살펴봅니다.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5절에 보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힘이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이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라고 하셨죠. 네.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여 힘이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이므로 이 약속은 약속일로부터 64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 막 이렇게 구한 것들이 자, 한번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한 게 645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내 씨의 약속, 구주가 자신의 씨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을 듣고 100살에 얻은 애동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쭉 나하고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재밌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보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파라오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인 파라오는요, 새 왕인 파라오는 자신들 이집트의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파라오의 이 생각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현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근데 외국에서 계속
그 유민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들이 6천만 명이 넘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떨까요? 요걸 생각해 보면 간단하겠죠. 파라오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파라오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치리하던 왕이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치자의 시각, 인간의 시각에서 보자고. 그러면 파라오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유한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뭐 그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뭐 한 민족이 된다든가 뭐 이런 유화책을 썼겠죠. 근데 이 새 왕은 젊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강경책을 쓴 거죠. 네, 이런 정책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집트 새 왕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나 400년 동안 4대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민족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 때부터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때부터 4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4대가 성경에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으니까 100년이라 하셨으니까 4대가 함께 살았어요. 40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거의 한 민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 민족이라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이집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전에 내려온 구세주의 그 구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무리 한 민족으로 같이 살려고 해도 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따로 생각하고 사니까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루는 거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더 올바른 해석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는 구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세상,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이집트를 자기들의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땅이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언제 갈지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으로 선민사상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았을 거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서 확인해 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집트 새 왕인 파라오가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들의 인원으로 그 민족의 숫자로도 자기들을 압도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을 한 나라, 한 백성으로 40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거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종교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그들이 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때 다른 나라가 우리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배신을 하고 그 나라 편에 서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이건 왕으로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후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내다보셨어요. 430년 후에 이런 왕이 새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강경책을 펼 때 하나님이 이때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강제로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원인을 분석할 때는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을 다루시지 못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법들 중에 최상위 법은 무슨 법이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법, 선택권이에요. 인간의 선택권을 하나님은 침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0년 후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400년 전까지는 그 이 이집트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뭐 서로 한 민족처럼 잘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게 계속 나라를 다스렸을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400년 후에 나타나는 이 새 왕은 강경책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탄압의 때가 막 무르익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압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너희에게 이런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제시를 하면 저희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강경책을 쓰지 않는 왕이 잘 다스리고 있어 그 주변 국가 어느 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세계 최강으로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줄 테니까 나가자 그러면 그들이 나가겠어요? 이미 기반 다 가져놓고 자기들 재산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 사업 거기다 다 이루어놓고 그러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가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겠냐고요. 선택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니 400년 후에 이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탄압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때로 잡으면 되겠네 하고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후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400년 후에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민족 취급을 하면서 억압 정책을 펼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400년 후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냐? 앞서서도 제가 영원에는 시간이 없다고 알려드렸죠.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 지구상에만 있는 겁니다. 지구는 한 바퀴 회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해서 날짜가 생겨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낮과 밤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는 낮밖에 없어요. 영원히 밤이 없어요. 거기에 날짜가 있겠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시간을 뭘로 계산할 것 같아요? 영원히 빛의 세상이고 밤이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냐고요? 못하죠.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때가 되어 이렇게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의 개념은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 그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를 딱 살펴보니까 400년 후에 이놈이 나타나네. 이쯤 돼서 내가 제시를 하면 이 후손들이 나와 함께 길을 나설 수 있겠네. 이거를 살펴보셨는데 그 때가 400년 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역사를 강제로 자신의 때에 따라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뭐든지 막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막 이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은 법에 의해서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일을 행하세요. 그 법을 거슬리고 그 법을 어기면서는 절대 일을 못하세요. 아예. 왜? 백보자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막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막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거 다 개소리예요. 성경 안 읽는 자들이에요. 지네들 욕심으로 사람들 막 현혹시켜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들 막 노예 삼는 거예요. 정신적인 노예. 교회만 충실하게끔 자기 설교에만 맹목적으로 아멘하게끔 만드는 개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법을 지키셔야 되거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삶에 그 강제로 관여를 하시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게. 그럼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사람에게 관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세요. 왜? 심판관으로서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재판을 하실 재판관이 죄를 짓는다? 법을 어긴다? 그러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실 수 없는지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 그래야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계속 구해. 너희 욕심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기도에 응답이 있냐고.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아예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근데도 계속 뭐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지. 우리 아들 뭐 대학 가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지. 뭔 개소리야.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게.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하나님의 뭐 복이 뭐 어떻게 부흥할지어다 뭐 부흥 것 같은 짓들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세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철저히 사람들의 역사의 흐름을 미리 살펴보시고 가장 적합한 시기와 때를 정하시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를 주관해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막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에게 다 자유의지대로 살라고 해놓으시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역사들 속에서 미리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이때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때쯤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이들은 망하겠다. 이럴 때 그때를 보시고 그때를 정하셔서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툭 던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인간의 삶의 흐름에, 인간의 역사에 맞춰서 그 역사 방향이 너무 왜곡되고 너무 잘못된 길로 간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포인트에서 딱 하나의 사건을 던져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쪽 길로 가는 게 니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고 제시를 해줘요. 선택은 니네들 몫이다 이거예요. 실예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누구의 때에 따라 행하시냐? 인간의 삶의 역사를 살펴보시고 미리 아심의 때에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막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개소리예요.
인간이 한 짓이지.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 시켜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막, 사람들 약탈하고 막 그렇게 시킨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본 적 있어요? 뭐 신이 있다면 이렇게 못할 것이다? 무슨 개소리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자유의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다만 방향만 제시해 주세요. 이게 선한 길이다. 선한 길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길에 맞지 않는 거는 자동적으로 악한 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라고 사람 안에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두 가지를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안 주셨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만 주셨다. 그러면 판단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죠. 판단할 일이 없으니까. 선과 악이 대립할 때 그 중에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너네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살아라 해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게 최상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의 삶에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요청을 해야 해주세요. 법에 없는 걸 그 사람이 계속 구하고 요청을 한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왜?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의 역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최상의 법인 자유의지법 때문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절대 이거 벗어나가지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개 같은 생각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짓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개소리들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애비, 너희 아버지 사탄과 마귀들 위해서 준비한 불못으로 다 같이 함께 들어가라 이러면서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들이 다 종교인이었어요. 일반인들 아니었다고. 주여 주여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부르던 사람들을 갖다가 불못에 집어 던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삶의 길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선이냐? 이걸 하나님은 제시를 해줄 뿐 관여하지는 않으세요. 선택은 니네들 몫이다. 왜? 자유의지가 최상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꼭두각시로 창조한 게 아니고 너네들을 나와 같은 신격 있는 나와 같은 인격 있는 자들로 내가 아들로 딸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네들 스스로가 선택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단 책임을 못 지었거든.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좀 책임져 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라. 그럼 내가 너네들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 해주리라. 내 피를 통해서. 내 생명을 줘가지고 너네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막 하늘에서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 해면 돼. 그냥 해초리 들고 그냥 지진 일으켜서 막 그냥 사람들 막 우상 숭배하려고 막 신전 막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아주 천장에다가 아주 그냥 뭐 몇백 년 동안 뭐 성전 만들어 갖고 막 온갖 사파들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림 그려 넣어가지고 그것도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관광하고로 다니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이 넉 빠진 사람들아. 그거 다 우상인데
그럼 막 거기다가 그냥 번개치게 해가지고 막 그 성경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역사 직접 이끄시면 되겠죠.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딸들도 창조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격과 같이 인간에게도 자유로운 인격을 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인간 세상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모여갖고 주여 삼창하고 떼창한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법을 정하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열매를 따서 먹고 약속의 법을 어길 것인지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최상의 법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의 역사와 인생에 강제로 관여하실 수 없어요. 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샤머니즘적인 주술에 불과한 망상일 뿐입니다. 성경의 최상의 법은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법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목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이 무슨 뭐 베드로의 열쇠에 있다. 이 개소리들 하는 카톨릭들 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달려갈 거예요. 낙태법을 뭐 제사함을 뭐 제사함건을 뭐 허용해 준다? 이 뭐 개 같은 짓들이에요. 신부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새끼가 뒤졌다고 세계 전체가 지금 난리 나갖고 애국하고 그 사람은 뭐 성인으로 추앙해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좋은 자리에 가라고? 이 무슨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법전이에요. 성경 말씀에 입에 대는 거는 그 어떤 게 됐더라도 개똥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무슨 뭐 신앙생활 한다? 뭐 기도한다? 복 주십시오? 다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평생 주여 주여를 볼러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평생 주여 주여만 불러보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성경 말씀도 이 법 아래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법 아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평생을 성경을 읽고 살아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지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법이 무슨 법이다? 자유의지법인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걸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에게. 근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나는 뭐 독실한 뭐 어떤 뭐 크리스찬이고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 네, 그렇게 살다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달려갑니다. 평생을 주여 주여 부른 자들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한마디 하세요. 네 이웃들에게 안 한 거, 내 말에 따라서 내가 네 이웃들에게, 네 이웃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안 지켰지 않느냐? 그게 곧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아비 욕심꾸러기, 네 욕심들 따라서 그렇게 욕망인 대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다 쫓아버리세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내 이웃들에게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그들에게 너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길로 갈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다스림은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도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심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슬려가지고 죄를 범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된다?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영원히 인쳐 주신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성령을 버려버려. 거부해버려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한 번 줬던 성령은 다시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고의로,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나를 모독하는 거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모독하지 마라. 왜? 성령이 너희들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 가면 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구원 또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칼빈이 말한 그 넉 빠진 교리, 예정론은 쓰레기입니다. 성경과 이단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개소리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끔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지 어떻게 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개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실 때 미리 살펴보세요. 미리 아심에 따라 주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말했어요. 400년 후에 이런 파라오가 공경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풍족한 삶, 그 전에는 풍족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풍족한 삶에서 탄압을 받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때가 400년 후다. 이거를 미리 살펴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느냐? 그 후손들에게 교육하라고.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그러나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걸 교육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여 이들을 괴롭게 함으로 이때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미리 살펴보시고 미래를 미리 살펴보심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신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성경책을 쓰기 위해서 이들을 그렇게 강제로 그들의 그 400년 동안 그곳에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 개소리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절대로 인간의 세상을 관여치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 스스로 법을 지켜야 백보자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신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선택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살피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 우상숭배자를 하나님 믿다가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이 게으른 종아 그러겠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는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차라리 그는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라도 나오는데 너는 그걸 땅에다 묻어놨냐.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혼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너한테 줬다 이거예요. 달란트로 너한테 줬어.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이러면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막 불려야 될 거 아니야. 불려야.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2달란트 만들어내잖아. 그렇게 살라고 달란트를 우리한테 줬다고 성경책을 달란트로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면 성경 읽고 그 법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계속 불려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끔. 근데 딱 묻어놓고 목사 말만 들어. 그럼 내 달란트는? 아니 목사한테 설교 듣는 거는 그 사람 달란트고 내 달란트는 뭐냐고 내 달란트. 내 달란트는 땅속에 묻혀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읽는 것은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내 식대로 내가 읽어갖고 이 말의 뜻이 뭐지? 하고 내가 분석해가지고 나만의 생각으로 성경을 갖다 담내지 마세요.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럼 나는 이 말을 받은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성경을 보세요. 제발. 성경 많이 읽었다고 뭐 몇 장 몇 점 뭐 구약 통째로 외운다고 자랑질이나 하면서 막 뻘짓하면서 하지 마시고 제발. 이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산 것은 이 시대 이집트가 주변국들 중 가장 풍요롭고 부강하며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풍요로운 나라인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고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요 마음만 먹었다면은 그 전에라도 이주할 수 있었어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다 들어가서 이제 가뭄이 다 끝나가지고 세상이 정상화 됐을 때 자신들의 본토인 가나안으로 그냥 이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안 했어요. 왜? 이 시대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거든요. 이집트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기 전까지는요. 이집트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과 같은 곳이었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고센 땅은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이주하고 싶었겠어요? 스스로 안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여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 자식들과 함께 이집트로 그 가뭄 때문에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끝나고 세상이 정상화가 되면 야곱이 다시 그 후손들을 이끌고 나왔어야죠. 근데 야곱이 안 나올 거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들이 노예가 됐을 때에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가 족장들의 시대이고 작은 왕국들의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정도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부족이든 정복할 수 있는 세력이었어요. 이집트 민족보다 더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럼 맘만 먹으면 어떤 국가든 뭐 빼앗지 못했겠어요? 맘만 있었다면? 그 정도로 강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은하게 살기 좋고 풍요롭고 거기에 자신들 조상 때부터 해가지고 몇 대에 걸쳐갖고 가업들 다 일궈놨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지. 한마디로. 그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살펴보신 겁니다.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왜 이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약속이잖아요. 너의 씨가 너의 후손들이 번창하리라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핍박들 속에서도 계속 번창을 시켜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이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산 억제 정책을 이 세 왕이 했는데요. 이집트의 파라오 세 왕이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 1장 15절에 보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후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 때 이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노예들은 재산이었으므로 딸들은 살리게 한 거예요. 왜 아들만 죽이라고 그랬느냐? 노예들은 이 시대의 재산이었거든요. 재산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높은 큰 재산이었죠. 노예들이 농사지어, 노예들이 무역해, 노예들이 그 소떼, 양떼 다 키워 알아서 재산 불려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다 죽이면은 왕이라 해도 국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이집트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씨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씨.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애들만 죽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계속 노예로 재산으로 삼고 남자애들만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러나 그가 이집트 왕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죠. 이집트인들은 이 정책을 쌍손 들고 와 하면서 우리 왕 만세했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자신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서 힘이 더 세졌어. 두렵잖아요. 이 땅은 이 이집트는 우리나라인데 이들이 차지하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서 새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의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딱 이러니까 쌍손 들고 환영하죠. 근데 왜 성인들은 못 죽였을까요? 노예니까. 노예는 재산이니까. 재산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왕이라도. 그런 개념으로 정치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1장 17에서 22절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였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산파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살리신 게 아니고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들들을 살려준 거예요. 사내 아이들. 하나님이 이 산파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사내 아이들을 살려줘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이 산파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산파들을 선히 대하여서 그 산파들의 집을 매우 융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길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어느 시대나 선이 무엇인지를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21절 산파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을 살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그를 챙기시고 복을 주세요. 22절 그러나 파라오는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 파라오의 악함을 깨우쳐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는 살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내 아이들이 이 정책 때문에 죽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를 내버려 두실까요? 왜?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았는데 왜 자신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강에 버려져 죽게 되었는데도 파라오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파라오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을 죽이는 것이므로 내가 너의 아들도 죽이리라 하고 꿈에 한 번만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안 하고 냅두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이때부터 먹으신 거예요. 400년 전부터. 그래서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냅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냅두면 다 죄를 지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네가 선을 쫓아 살 것인지 악을 쫓아 살 것인지 네 본성대로 네 그 사단들과 교합하면서 그 노아의 시대 때 사단들이 사람에게 빙의해갖고 들어오면서 씨들이 다 엉망이 돼갖고 사람이 체질이 바뀌었잖아요. 악인으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다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돼 있어요. 강한 놈만 살아남고 강한 몇 사람 살아남고 다 노예로 살 거예요 아마. 지금 뭐 민주주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돈 있는 놈들이 다 왕족이고 돈 없는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월급 받는다는 명목하에 그들의 일을 해주면서 돈은 그들이 다 벌고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는 월급 받고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근데 심판은 있음을 알까요? 알아야 될 텐데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독한 살인자인 파라오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데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이 80년 후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80년 전부터 이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내용들 창세기 1장 내용들은 모세를 세우기 전의 일이잖아요. 모세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쯤의 사건들이니까 8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계속 이렇게 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시간 개념과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하여 시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하여 창세기의 영혼편 참조하세요. 이거 더 정확한 거는 영혼에는 왜 시간이 없고 그 성경의 말씀의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그거 다 풀이해 놓은 거니까 창세기 편 보면 영혼편에 있어요. 영혼편.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인데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80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도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년도 순간일 수 있고 예, 순간이 또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 한번, 하나님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은, 언약을 받고 460년 후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시의 구주의 언약은 아브람 때부터, 2000년, 아니, 한 1500년? 맞지? 한 2000년 되나? 뭐 하여튼간 네, 1000년이 넘어서 일단 네, 1000년이 넘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인생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루어져야 하는 게 타당한가요? 내 인생 안에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나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고 나는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때가 내 마음의 조급함 속의 때와 같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